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람 끝도 좀 차갑지 않고 제법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옷도 조금은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영적으로 조금 느슨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북돋워 주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올 것을 예고하십니다. 처소를 마련해서 그곳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죠. 마치 신랑이 아버지가 사는 집에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심, 그것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기 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기간이고 그런 오르심이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길을 마련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심에 대하여 도마가 이렇게 묻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확실히 와닿지는 않는 조금 알쏭달쏭하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혹은 생명, 도 이런 것들은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것을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분히 철학적인 이 주제가 될 만한 이 단어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우리들에게는 낯설죠. 진리, 생명, 도 이런 거 얘기하면은 벌써부터 조금 무겁잖아요. 안 그러세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잖아요. 야, 오늘 설교도 참 쉽지 않겠구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과 동일시해서 표현한 그런 접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설명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우리가 이미 지나왔었죠. 그런 자기소개가 바로 그래요. 현재나 그리고 철인 그리고 성인으로 우리가 추앙하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를 추구했죠. 그리고 도를 찾아서 헤맸고 영원에 이르는 길들을 찾기를 소망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평생토록 그 주위를 맴돌았을 뿐 그것을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죠. 아침에 진리를 알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노벨상을 받은 천재물리학자 슈레딩거라는 사람은 생명은 무엇인가, 생명이 뭔가라는 그 책을 썼죠.
그런 것들 연구했고 그 책을 통해서 그 생명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지만 생명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거나 그 실체를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니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들이 평생에 걸쳐서 끙끙거렸던 문제를 예수님은 단순하게 내가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을 하나의 철학 혹은 도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예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예수를 믿는 신앙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면 충분히 납득하고 수용하고 믿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 가정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독교 신앙을 잘 갈고 닦으면 보다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만큼 반기독교적인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유대의 율법학자요 선지자인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셨어도 그가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것은 그것이 인간의 사고 혹은 인간의 이해 범주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특별한 길을 보여주려고 하셨거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들을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도를 터득할 수 있다거나 현자나 초인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의 맨 앞을 펼쳐보면 어쩌다가 인간이 이 비참한 지경에 빠졌는지 인간의 참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철학적인 영감을 얻으려고 하거나 도덕적인 삶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은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죠. 신화나 전설에서 나올 법한 황당무계한 창조의 이야기가 성경의 맨 앞에 몇 장을 장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동물인 뱀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를 유혹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형이 동생을 죽인 얘기가 나와요. 터무니없죠. 여기쯤 오면 철학을 배워서 자신의 삶의 수준을, 자신의 삶의 어떤 양태를 조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사람은 슬슬 짜증이 나요. 도덕을 논하려는 사람은 상당히 당황하죠.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말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 인간 스스로 거기로부터 벗어날 길은, 구원을 얻을 길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이들이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거칠고 예의 없게 굴어서 불쾌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지적이 불쾌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 지적이 불쾌하신 분이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그는 아직 기독교 신앙에 못 들어오신 분이세요. 반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가 숙여지고 할 말이 없어진 사람은 복음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보게 된 사람이고 그것은 사람이 자기 이성 활동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을 세계관, 즉 세상을 보는 안경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비관적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있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으며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그 인생을, 인간의 역사를 끝마칠 수밖에 없다고 선언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마감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은 이 세상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가 되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온 세계가,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가 없다면, 그런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교육 어떤 분야에서든지 수고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 아닌가? 인류가 정치적 여러 노력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것도 사실 아닌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과거의 독재 정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자유로운 생활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는가? 과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더 행복하고 더 평화롭고 더 부유한 미래를 가져다 주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절반은 예이고 절반은 아니오예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이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신체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선사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전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됐잖아요. 이전보다는 육신의 목숨도 조금 연장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예전에 평균 수명이 60세였으면 지금은 70세, 80세쯤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의 염려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 자체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준다거나 이 사회에 정말 공평과 정의와 질서와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 것도 사실이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고도화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선해지거나 지혜로워지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선한 곳을 향해서, 정의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아요.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국가들이 명멸했는데 그 중에 인류사에 커다란 흔적을 남긴 나라들이 제법 많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고대 아시리아나 아니면 바벨로니아나 그리고 페르시아나 마케도니아나 로마 제국 이런 나라들이 계속 성경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이들 나라가 인류의 공평을, 정의를 실현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류 공영에 이바지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류 공영에 이바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국민교육 헌장인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존재, 형편, 전망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는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와 가치와 목적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도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처럼 우리는 우리의 안정과 풍요와 미래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빼앗아 오지는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의 생명과 진리와 빛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와 그리고 진리와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존재로,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을 고치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라는 존재는 이 세상 환경을 고치러 보냄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려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도록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가 부패하고 부조리한 것들을 뿌리 뽑고 악하고 간사한 것들을 심판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살며 호흡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진리와 영혼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어렵죠. 따분하죠. 지겹죠. 근데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 보다 높은 보다 좀 넓게 내 인생을, 내 그리스도인에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기독교가 어떤 사회적 국가적 사건에 동원돼야 된다는 것,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에요. 예를 들면 70년대나 80년대에 진보적 기독교 진영에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민주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어요. 범기독교, 개신교와 그리고 카톨릭을 포함해서. 그래서 목사와 신부들을 필두로 해서 온 교회가 나섰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일부 보수 교회에서는 그들을 빨갱이로 몰아세우기도 했죠. 어쨌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사회가 좀 좋아졌습니까? 민주화의 기치를 들고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라고 그렇게 나섰던 사람들이, 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 사회가 좀 더 공정해졌나요? 투명해졌나요? 온전해졌나요? 정의로워졌나요? 시민들의 발언권은 조금 세졌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고 있지는 않잖아요. 독재 정권이 무너지니까 그들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써먹었던 그들의 통치에 일종의 치트키인 반공 이념이 퇴색을 하죠. 그리고 통일이라는 민족적인 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통일할 것이냐, 이를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격하게 대립했죠. 여기에 새삼스럽게 대두된 게 바로 친미와 반미였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에게 미국 놈들이 좋은 놈들이냐 아니면 나쁜 놈들이냐, 이건데 이것을 두고 꽤나 격론이 벌어졌어요. 답은 그냥 그런 거죠. 미국은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할 뿐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의 경찰 국가다라고 자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자기네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느 나라도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종종 기독교가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다했음을 주장하려고 일제강점기 때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활약상을 들고 나오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때는 이렇게 국가에, 이렇게 사회에 기여했다라고. 그러니까 민족 독립을 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무려 17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민족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구국을 위한 선구자들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치 자체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것, 이건 참 잘한 것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적 가치나 목적을 따라서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 모두가 불쌍한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독립운동을 한 자나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기 전에 나라를 팔아먹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불쌍한 존재,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의 그 영령이나 독립운동을 했던 투사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인간이 영혼과 생명과 진리를 찾을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들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지만 진리를 화두로 내던지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문제, 그분과 교제하는 문제, 그 안에서 사는 문제일 뿐 철학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윤리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교양적으로 더 높은 한 단계 더 나은 수준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 이것을 보증하고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시되어 있는 거예요. 나타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일 뿐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고 이것을 내 삶에 응용해서 내가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능력 있고 교양이 있고 영적으로 어떤 탁월한 어떤 영역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곳으로 나아가는데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시면 아주 곤란해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실려 있어요.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묻는 바는 항상 여기에서 출발해요. 기독교가 뭐냐? 이 질문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에게 도를 전하거나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고 그의 인격 안에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너무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방식과 내용 그리고 죽으신 목적 안에 우리의 전생에 전 인격을 묶는 작업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오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대속이 될 수는 없지만 그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을 두는 것,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그 뒤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무엇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단서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따르시려면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니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복들을 얻으려는 수단과 방편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이해, 그 신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가치 있거나 명분 있는 일들에 하나님을 초대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고, 내가 꿈꾸고 소원하고 목표하는 바들을 성취하려고 기독교 신앙을 거기에 갖다 붙일 거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자, 이 세상 사람들을 계몽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초대하자, 이 세상 사람에게 사랑과 기쁨과 가치를 알게 해주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굶주리고 그리고 억압된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자유를 주자, 이런 데 목표를 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기껏해야 이런 사람들일 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 자기 배가 신이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대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렇대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 그렇대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대요. 누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 그래요? 누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들의 신은 배예요, 배. 1년이 넘도록 전쟁 중인 러시아도 그렇고 그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발음이 잘 안 돼요. 우크라이나 이 발음이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들과 합종 연행하는 주변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치 주도자들이 그렇고 그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다 그래요.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 할 수 없이 모두 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두 다 나쁜 놈들, 그저 그런 놈들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의 의가 무엇이고 그의 생명이 무엇을 다시 소생케 하는지, 진리가 무엇이고 영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남의 것들을 빼앗아서 내 몫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나눠줘도 남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베풀고도 하나도 안 불안하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을,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없어질 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퍼주면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만족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퍼줘도 계속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들을, 그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퍼줘도 괜찮은 거예요. 양보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뒤처져도 괜찮고 또 다시 가난해져도 문제가 없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개선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음을 알고 그 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도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고 또 확장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그것을 하고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로 한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 형편, 현재 상황, 우리의 현재 마음이 어떤지 좀 살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까무러치게 놀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놓쳐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마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시키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과 우리가 다른 것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일 뿐 세상을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건데 세상 사람들이 아느냐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른 걸 아느냐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여러분 마음에, 그러면 목사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비참한 지경에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이 나라가 가능한 평화롭고 자유롭고 부유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뿌리박아 세워두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쓸모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탈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세상 하늘과 땅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얻도록 구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버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렇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존심마저도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시험을 견디고 승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삶의 목적에 반해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것을 외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영원한 것이 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진면목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훈련, 연습을 하는 시간으로 지내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취할 것은, 얻을 것은 없구나. 이 땅에서 내가 배불러 할 것은, 만족으로 삼을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이거예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힘써야 할 것들은 주님 오실 때 혹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위의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 그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다 거기에 귀속시켜야 돼요. 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돈 있으시잖아요. 그걸 거기에 귀속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명예 있잖아요. 자존심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들 있잖아요. 재주 있잖아요. 건강 있잖아요. 시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 다 거기에 귀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시련의 기간, 아마 지금 현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한국 경제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무역 규모로만 따져보면 세계 10위권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도 2021년 주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 23위인가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잘 살게 됐어요. 11조가 옛날에 비하면 수십 배, 수백 배가 뛰었어요. 요즘 성미 먹는 목사 보셨어요? 저도 성미를 안 먹어요. 성미라고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젊은 친구들은 성미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혹시 성미를 아세요? 성미를 40대는 성미를 압니다. 40대는 성미를 알아요. 자, 30대 성미를 아세요? 30대는 그저 졸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다 좋은 집에서 뭐 밥을 살고 또 밥 먹기 싫으면 쉽게 외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자 갑자기 기독교가 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돈의 힘이 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돈으로 모두 밀어붙이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돈으로 장로도 사고 권사도 사는 시대예요. 목사가 돈 맛을 알게 되자 교인들이 무서워졌어요. 교인들이 두려워졌어요. 눈치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매출이니까. 매출이잖아요. 복음이 그 힘을 잃고 방황하게 됐고 그 자리에 만몬이 서게 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돈이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방금? 만몬. 돈만 있으면, 만몬만 있으면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만몬만 있으면 교회도 크게 키울 수 있고, 다른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목사와 선교사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만몬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대요. 만몬이 복음을 전한대요. 응? 만몬이 교회를 세운대요. 두렵지 않으세요? 전혀 아닌가 봐요. 저만 그런가 봐요. 기독교는 진리와 생명을 놓치고 그저 세상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오르신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그 십자가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모임은 세상의 친목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가 공정의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진정이 되려면, 진행이 되려면, 상식이 통하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 땅에 진실한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소망을 가지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소돔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고모라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땅이 소멸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을 멸망한 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냐,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냐, 국회의원 중에서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이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 사회가 건강해질 것인가, 이 나라가 상식이 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있는가예요.
사회 앞에서 왕적 제사장을 역할들을 감당하기로 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을 때 한국 사회는 그래도 조금 덜 긴장하게 될 거예요. 덜 경쟁하게 될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조금 줄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과 신앙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교양 강좌에서나 들을 법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뭘로? 믿음, 신앙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이 방법을 가르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정치적인 발언을 일삼으면서 반공 교육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세상을 편안히 살 방안을 강구하되 하나님을 잘 구슬러서 기도 응답을 받아라. 그리고 잘 되면 입 싹 닦지 말고 교회도 헌금도 좀 하고 그래라.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목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모든 성도의 생명과 진리와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을 증언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려면 먼저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말하려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건강 때문에 살을 빼려고 비만 클리닉에 갔더니 원장이 뚱뚱해. 살을 빼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여기 다니면 살 뺄 수 있겠다고 확신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셔야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안 믿는 이웃이, 친척이, 가족이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예수가 다시 오시기는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 그리고 입으로는 세상이 종말이 온대. 누가 믿겠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을 베푸셨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새 사람들이 보겠어요? 예수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많은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협박도 겪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위력적인 게 뭔 줄 아세요? 그 유혹과 핍박과 시련 중에서 아마도 부유함, 편안함, 익숙함일 거예요. 이전까지 살던 방식으로 앞으로도 쭉 사는 거예요. 안 고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평소에 했던 대로 주일날 가족들을 데리고 캠핑 가고 위락시설에 가고 백화점 쇼핑 가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온라인 예배도 생겼겠다. 놀러 갈 일이 있으면 유튜브 중계되는 예배 틀어놓고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여건이 안 되면 나중에 저장되어 있는 방송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도 이 세상을 사는 이유를 잊지 않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이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달은 자예요. 이 세상에 답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신 그 이유를 곱씹기를 바라요. 다른 걸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을까? 미치고 폴짝 뛰겠는데 저 남편만 보면, 저 아내만 보면, 우리 그 다음에 XX네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보면 정말 그런데 가시기 한데 왜 이 자리에 날 두셨을까? 내가 먼저 가든지 저 사람이 먼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왜 둘이 같이 두셔가지고 말이지.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를 헤아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증언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왜 이 세상의 원리와 내용과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그토록 애쓰고 사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의 사람들이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왜 허망하고 왜 가짜이고 왜 결국은 멸망인지 여러분이 소유한 생명과 진리와 길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예요? 아무리 큰 소리 치면 뭐예요? 아무리 평안한 뭐예요? 오늘 죽으면 다 그것들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또 그의 영원한 진노의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될 것 그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보여주세요. 빛을 보여주세요.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세요. 그래도 여러분의 생명 안 뺏겨요. 반으로 안 줄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게 하신 분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잖아요. 그런 기적을 갖추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가신 길은 십자가, 순종의 길이었어요.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라는 것도 그는 다 아셨어요. 뭐였죠? 죽음. 그런데도 그는 그 길을 가셨고 하늘에 죽는 밀알로 땅에 묻히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은 죄로 죽은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일이고 진리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재주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현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영혼을, 생명을, 진리를 가져다 줄 수 없기에 그것들이 나와 함께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나눠줄 수 없기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두고 예수를 따르노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인, 그런 자로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값비싼 진주 하나를 얻으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 상인처럼 여러분이 얻은 진리, 생명, 길을 보여주시려면 여러분들의 생활에 편안함, 익숙함, 여유로움 이런 것들을 파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간 자예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로 붙들림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아버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한 시민으로 살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로서, 그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정하세요. 세상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결정하세요. 판단하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본질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성품을 볼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에 있는 그분의 손길을 볼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